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봄날이 왔고 이제 곁에 있는 분들 좋습니다. 그죠? 이제 마스크만 딱 벗으면 최고인데 이제 곧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말씀 3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네. 5월은 가정의 달, 오늘은 그 시작이 되는 주일이죠. 이 5월이 가정의 달인 이유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기념일이 많아서랍니다. 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21일 부부의 날, 가정의 날들이 이렇게 가정과 관련된 날들이 집중돼 있어서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하지만 그런 이유보다 이 5월은 봄의 서늘한 기운, 또 여름의 이 열정적인 더위 사이에서 가장 쾌적한 기운이 드는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죠. 또 게다가 이렇게 산과 들에 나가보면 이 초록이 무성하고 생기가 넘치는 것이 정말 쾌적하고 싱그러운 기운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꼭 닮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봄을 맞으려면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겨울이 있죠. 네, 겨울은 참 혹독한 겨울인데 저는 이 따뜻한 남쪽 나라 부산 출신이 돼가지고 이 동네 이제 항상 겨울이 추워지면 여기 시베리아가 아닐까 뭐 이런 뭐 영하 17도 이렇게 내려간 적도 있잖아요, 그죠? 오,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많이 내려가면 영하 2도인데 네, 근데 이 동네는 영하 2도는 기본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시베리아에 이렇게 유배지에 온 것 같다 옛날에 그런 생각도 했더랬는데 어쨌든지 겨울은 참 혹독합니다. 그래서 이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우리가 그 다음에 살아남아야지 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행복한 천국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천국의 가정들도 이렇게 혹독하다 못해 아예 살벌하기까지 한 그런 겨울과 같은 상황을 이겨내야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천국 가정으로 레벨업. 레벨업이라는 건 한 단계 올리는 거죠. 수준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의 수준을, 내가 살아가는 이 가정의 수준을 한 단계 천국으로 이렇게 올리겠다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우리 집안의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집안 식구가 원수다.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네, 그렇게 피식 웃는 분들은 다들 누가 생각이 나시죠? 집안 식구가 왼수입니다, 왼수. 엄마가 뭐 자식들 보고 이 왼수야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여자 집사님 폰을 봤는데 남편 전화번호가 왼수더라고요. 이렇게 딱 뜨는 걸 보니까. 네, 뭐 그렇든지 뭐 어쨌든지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것에 동의들을 많이 하실 건데요. 자, 이 초두에서 제가 계절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성경을 통해서 보는 이 온 인류의 가정은 이 싱그러운 5월 같은 계절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계절. 정말 정말 혹독하고 이 살벌한 기운이 넘치는 겨울인데요. 이 태초 인류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담과 하와죠. 그들의 타락을 시작으로 처음 살인의 시작 역시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과 동생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게다가 이 노아의 홍수라고 불리는 태초 인류 멸망의 결정적 원인 역시 가정이 제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이 셋의 후손, 아벨이 죽고 나서 세 번째로 태어난 그 셋의 후손들과 또 사람의 딸들, 사실 아벨을 죽였던 이 가인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이제 결합합니다.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는 네피림이라는 마귀적 인간들이 번성하면서 그 땅이 멸망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악한 처음 인류를 뒤로 하고 그 큰 홍수를 이기고 살아남은 가정이 뭡니까? 바로 노아와 그 일곱 식구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인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전적으로 다 노아 집안 사람들입니다. 네, 노아. 그런데 그 노아와 그 일곱 식구의 가정에서도 문제가 보입니다. 이 홍수 후에
아버지 노아가 농사를 지어서 이제 추수를 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많이 거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포도도 있었는데 이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이 술을 과하게 마신 게 이게 발단이 됩니다. 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그냥 홀딱 벗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을, 그 수치스러운 장면을 둘째 아들 함이 보고 이 다른 형제들에게 떠들고 다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꼴로 누워 자더라. 자, 이 일로 인해서 노아가 분노하죠. 자기 둘째 아들 함이 했던 일을. 그래서 노아가 그 함과 그 가정을 저주를 해버립니다. 자,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죠. 태초 이후로 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탈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 집주인이 누구라고요? 바알세불이랍니다. 바알세불은 사탄마귀의 다른 이름이라 그랬죠. 자,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가정들은 진리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악한 욕심을 우상으로 섬기는 곳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뭐 부부나 부모 자식 할 것 없이 서로를 향해서 이 삐뚤어진 욕망의 집합처럼 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 마치 성경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어둠의 가정들이 수두룩한 것입니다. 이러니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 가정으로 바뀌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주인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죠? 마귀가 주인인데 가정이 천국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말씀 함께 보면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네, 바로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다 보니 주님이 그것으로 우리에게 칼을 주러 왔다라는 식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지 예수께서 주인 되고 사탄 마귀를 우리 집에서 몰아낼 수 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일찍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칼을 주신다면 이 칼로 우리가 가족들을 칠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네, 가족에게는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선한 일들에는 지지와 격려를 계속 보내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들을 가족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실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싫어하고 핍박하기까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이제 예수 안 믿고 그냥 그 교회 안 나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때는 더더욱 신앙의 지조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문제는 나 홀로 예수님 믿고 나머지 가족들은 불신자인 경우가 특히 더 어렵죠.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은 결혼 초기 이야기를 지난번에 간증을 해주셨는데 이 남편이 이 형제들 중에 큰아들도 아닌데 이 시부모님 가정의 제사를 자기가 지내겠다고, 막내 아들인데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그게 싫어? 그러면 이혼하자, 이렇게. 경상도 스타일인데, 그죠? 자,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오, 진짜 그런 분들도 있구나.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죽은 조상들 제사를 위해서, 응? 죽은 조상들 제사, 조상님들이 오시는 것도 아니죠, 제사에. 죽은 조상들 제사를 위해서 살아있는 아내를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적 판단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자기 집안 식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원수가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 권사님은 끝까지 믿음의 지조도 지키고 또 남편에게 대해서도 기도하고 선한 행실로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가정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계속 승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레벨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싸움은 힘들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칼을 준다고. 칼은 베는 거잖아요. 공격 무기. 몸에 상처를 남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면 시작. 말씀의 검, 말씀의 비. 네, 이렇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다는 검은 가정의 주인을 바꾸기 위한 이 영적 싸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죠? 하지만 여기에 더해가지고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적 무기의 이름이라는 거죠.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적인 무기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했는데 말씀이 검이기도 하고 말씀이 빛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합쳐보면 뭐가 됩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도 되고 어둠을 물리치는 무기로서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자, 미국의 케빈 제다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제가 우연히 알게 돼서 이 목사님 이제 우리나라에는 책이 없고 해서 제가 그냥 아마존으로 사가지고 원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 쓴 글들이 사실은 평이하고 쉬워요. 제가 영어 실력이 좋아서 다 읽는 게 아니라 그리고 뻔하잖아요. 다 어차피 성경 인용이고 우리가 늘 설교하는 내용들이니까 쉬워요. 그래서 이번 책을 몇 권 사가지고 지금 열심히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1992년도에 수술대에서 수술 받다가 돌아가 버리셨어요. 죽었어. 근데 그때 이제 영이 천국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뵙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수술대에서 돌아가시고 살아난 것이 2, 3일 만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정말 오랜 세월 천국에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이 땅의 시간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주님이 돌아가라고 하셔가지고 돌아오셨는데 근데 이분이 참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요. 해외에 자기가 가끔 이렇게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보면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더랍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선포되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가보면 놀랍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리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할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가만 자기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빛이 돼서 이 어둠의 세력인 마귀들이 힘을 쓸 수 없도록 하더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까지 갔다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 말씀의 빛이 우리 가정에 있을 때 사탄 마귀가 감히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둠의 마귀가 이미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고 우리 내면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가정의 불화와 또 개인적으로는 극심한 우울증이나 공황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공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우리를 깨뜨리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중앙교회 있을 때 장로님 한 분 폐암으로 아예 골수까지 다 이분도 뼛속까지 전이 된 분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 장로님이 그냥 자기는 그냥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만 이미 폐에서 전이 된 암세포가 이 척추를 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허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웠다고. 근데 그분을 치료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주님께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영혼 속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육신이 병들어가지고 암으로 드러난 거니까 주님이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영혼, 혼과 영과 골수를 반대로 찔러 쪼개고 들어가면 암세포도 다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라. 딱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시다니까 주님 같은데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6개월인가 뭐 밖에 못 사신다는 분이 그때 이후로 지금 몇 년입니까? 6년째잖아요. 그리고 그 암도 이제 멈춰가지고 죽은 거나 똑같다고 이 빈센트 병원에서 작년에 그렇게 확증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육체에도 바로 작용하는
이 뇌과 의사의 메스 같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미 마음에 어둠이 자리 잡은 분들, 가정의 고통이, 이 모든 죄가 가정의 불화가 자리 잡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은 데까지 뚫고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일이 있는데 우리 가정에 적용을 해보면 바로 아침과 저녁에 경건 활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 6개월 전에 상번제라는 이름으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라는 건데 이게 시원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과거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 아침과 저녁 2번에 걸쳐서 드리던 그 제사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항상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시간은 오늘날로 치면은 오전 9시 또 오후 3시였는데요. 근데 이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한 시간을 더 넣었다 그랬죠. 바로 정오 12시. 그래서 하루 3번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었는데요. 이 기도 드릴 때 성경에 굉장히 놀라운 사역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이 시간에 시작해서 이 시간에 끝났습니다. 오전 9시에 시작해가지고 오후 3시에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베드로가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선천적 장애인, 아예 일어나지도 못했던 사람을 일어나 걷고 뛰게 만들었던 그때, 또 백부장 고넬료가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가 방문한 시간, 또 다니엘의 기도 시간,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시간, 다 이 시간대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늘 지키는 경건의 시간. 그러니까 꼭 오전 9시부터 12시, 3시 이게 아니라 내가 늘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만나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도 아침과 저녁에 가족들과 상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무기가 내 것이 됩니까? 바로 말씀의 검이 내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검으로 우리 가정의 연약한 자들, 또 나 자신의 약함들에 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들어와가지고 빛으로 이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중1, 중3 청소년이 2명인데요. 이 아이들이 이런 학교 이야기를 가끔씩 들려줍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저한테. 근데 제가 지금도 제일 인상이 깊었던 건 뭐냐면,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거는 이 학기 초에 아이들 중에 이제 마스크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제 밥을 먹는데 들었다 놨다 하면서 누가 자기를 볼까봐 아주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예? 얼른 집어넣고 다시 닫고 얼른 집어넣고 다시, 아니면 요거를 이렇게 살짝만 들어갖고 밑으로 쑤셔놓고 오물오물 그렇게 얼굴 보여주기가 무서운 아이들이 있더랍니다. 심지어는 밥을 받자마자 애들이 자기 이것도 힘드니까 그냥 아예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얼굴 안 보여주려고 나가버리는 애들도 있더라는 거죠. 결국 이게 뭐라고요? 자기 실제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게 싫어. 자신이 없어. 자, 이 청소년 상담가들에 의하면요, 특별히 요즘 영상 문화가 발달된 만큼 이제 멋진 외모의 유명인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TV만 있었는데 요즘 유튜브에도 예쁘고 잘생긴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보는 것들에서 워낙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자기를 자꾸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뭐 뚱뚱하다거나 나는 못생겼다거나 이러면서 열등감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열등감이 사실은 뭐냐면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어둠입니다. 열등감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열등감 때문에 자살에 이르기도 하고 열등감 때문에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굉장히 무서운 게 열등감이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가정에서 만약에 매일 상번제를 통해서 이 말씀의 검, 말씀의 빛으로 이 자녀들에게 비춘다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자, 하는 방법은 뭐냐면 아침에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요. 성경 말씀을 다들 개인적으로 읽어라 하고 뭐 몇 분 읽어도 좋습니다. 한 장을 봐도 좋고 자기가 볼 수 있는 만큼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만나가지고 저녁에 잠자기 전이라든지, 우리 가정은 저녁에 기도에 오기 전에 오든지 아니면 기도에 마치고 가서 아이들하고 상번제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오늘 아침에 봤던 말씀들, 하루 종일 묵상한 말씀들, 아니면은 우리 성경, 우리 태필린을 나가죠. 일주일 동안 암송하라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깨달은 것, 또 아니면 또 실천한 것들을 이제 나누는데요. 그렇게 되면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즘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 카톡으로 자기들 경건한 거 올리게 되죠. 네,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섞여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런 가족들과 이런 관계를 맺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부모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빛을 받고 진리를 받아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바뀌느냐면 시야가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물을 보는 것, 자기 자식을 보는 눈, 아니면 주변을 바라보는 그 렌즈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돈이 좀 될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돈이 된다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봤으면 그러면 자식도 돈이 안 될 것 같은 자식을 멀리 하겠죠. 예, 돈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멀리 하겠죠. 뭐 그런 형태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감사의 렌즈가 끼어지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또 그리고 자녀들도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고 또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 마누라도 예쁘고 또 그리고 내가 참 진짜 그렇게 좋지 않은 내 말에는 지지리도 안 듣는 남편도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찔리는 분들도 마치고 나서 저보고 왜 우리 가정 이야기하느냐고 하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남편이다 보니까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렌즈가 자꾸 바뀌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말씀을 통해. 근데 그것을 우리끼리만 알고 넘어가 버리면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 상번제 시간을 통해 가지고 아빠는 이렇게 적용했다. 엄마는 이렇게 깨달았다. 이렇게 하면 한 몇 주가 안 돼서 아이들도 말씀을 가지고 이런 걸 봤는데 저는 그래요. 뭐 이렇게 자기도 말씀에 대해서 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보면 그렇지.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고백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억지로 뭐 구원을 시킨다거나 교회를 데려와서 믿음을 줘야 되겠다. 이런 억지 말고 아예 진짜 부모님 자체가 이 건전한 렌즈, 진리의 렌즈가 돼가지고 아이들의 마음판을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녀들이나 아니면은 부모라도 사실은 자기 배우자라도 잘못된 렌즈를 끼고 있던 사람이 의식이 바뀌면서 저런 길이 있구나. 나를 이렇게 볼 수 있구나 하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세상은 사실은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뛰어난 외모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은 머리라도 좋아야 된다. 아니면 뭐 어떤 능력이 있어야지 사랑받는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거는 오히려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실 복 중에 들어가는 거고 먼저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너를 사랑하신다. 너가 죄인이라도 사랑하신다. 이게 진리고 진실입니다.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자녀나 아니면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어른이 자기를 낮춰서 자기를 그냥 못쓸 인간이나 필요 없는 쓸모없는 인간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진리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가족들과의 모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참된 자기 모습을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자신을 괴롭히고 가족들을 괴롭힐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말씀의 검과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이 싱그러운 5월과 같은 천국 가정으로 레벨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겠죠. 주님이 칼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영적 전쟁. 우리 가정의 주인을 마귀에서 예수님으로 바꾸기 위한 이런 영적 전쟁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친절이 돼야 돼. 사탄 마귀는 물리칠 수 있도록 선한 행실로 승리하라고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뭐였습니까? 말씀의 검? 네, 말씀의 빛. 자, 매일 상번절을 통해서 가족들이 말씀의 검과 빛으로
이 참된 자기 모습을 찾아갈 때 이 천국 가정으로 레벨을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천국 가정으로 수준을 올려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경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